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저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시고 계시고 제가 한 주는 또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강해로 이렇게 설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로 저희가 돌아와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로 저지르는 그런 죄 중에 남을 비방하는 죄를 특별히 중한 죄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비방하는 죄를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와 이렇게 동등한 죄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중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는 이 비방하는 말은 이 3명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 비방하는 비방을 하는 자신이 그 비방하는 행동 때문에 죽게 되고, 또 비방을 받는 상대방이 그 비방함 때문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비방하는 말을 듣는 제3자까지도 그 비방함을 들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말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말은 저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말은 또 반대로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들로 누구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또 누구를 위로하고 또 누구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 누구를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야고보를 통해 여러 번 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1장부터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3장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말로 하는 죄 중에 이 비방이라는 죄, 이 비방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비방이라는 언어의 행동을 단순하게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행동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이 대주제인 이 진정한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주님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저희 삶 속에 지속적으로 드러난다면,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진정 그 사람, 나를 구원해 주는 믿음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여 오늘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저는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는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4가지 자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자세. 네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자세입니다.
저희가 이 네 가지 자세를 보았을 때 이러한 자세들이 나의 언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옳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나에게도 남을 비방이라는 이런 악한 습관을, 이 비방하는 이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비방과 비판을 어떻게 이렇게 서슴없이 하지는 않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언어의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삶의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 삶의 자세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애정 깊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에게 비방을 금하고 있습니다. 잠시 비방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비방은 이 남을 험담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때로는 저희 세대에 이 비방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저희 말버릇처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한 말이 이런 비방은 이 비방을 받는 상대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업적을 다 허물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성품을 다 망가뜨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 이 심각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오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런 심각한 결과, 이 비방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이런 심각한 결과가 온 예를 저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약 민수기 12장에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내야 하는 그 모세의 권위와 명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죠. 그래서 비방을 했던 그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셨던 것이죠. 또 비방을 하여 많은 사상자를 남긴 예를 하나를 더 보면은 사무엘하 10장에 다윗이 암몬 왕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 왕에게 받은 은혜를 그 아들에게 갚으려 하여 자신의 신하들을 그 아들 왕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 왕위를 이은 아들은 그 다윗의 그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신하들이 다윗이 그렇게 은혜 갚을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 나라를 정탐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방을 했는데, 그 아들 왕 한운이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왔을 때 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그 신하들의 의복을 이 하체가 다 보이게끔 잘라서 그 신하들을 다윗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다윗에게 모욕감을 제대로 준 것이죠. 그 사건이 시초가 되어서 암몬 자손들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암몬 자손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까지 다 합류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끝에 암몬 자손이 파멸되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 했던 그 다윗의 진정한 마음을
비방했던 이 신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나라 하나가 망하게 된 것이죠. 더 심각한 비방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사탄이 어떻게 비방했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하나님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말도 사람을 믿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그 심판의 죽음을 온 인류 모든 사람이 겪게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그런 큰 재앙인 것이죠. 이렇게 몇 마디 안 되는 비방의 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하는 이 비방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비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 이 형제라는 단어가 이 11절 한 구절에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번은 이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앞에는 이렇게 복수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이렇게 2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정하는 이런 행동의 범위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행동의 범위는 이 외부적으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다른 한 형제에게 대하는 그런 비방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부에서 항상 비난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정상인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죄를 지어서 외부에서 비난을 받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죄를 밝히는 자들로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또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목사님도 외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저희는 주님도 비방을 받으시고 바울과 같은 이런 훌륭한 사도도 비방을 받았는데, 저희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방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저희는 그 비방함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방한다고 해도 저희가 똑같이 그들을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받는 비방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회 내에서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 천국에선 누가 더 크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큰 돌을 목에다 메고,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이 큰 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심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귀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에 사도 요한 또 어떻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앞에서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았다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 저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 구원을 받은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 또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저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주는 이 삶의 변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형제를 비방할 때 저희는 그 비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이 만들어내는 그 참혹한 결과를 생각할 때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을, 이건 그냥 그 사람을 남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마치 원수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랑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 동일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비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형제 자매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비방을 그치지 않고 형제 자매를 헐뜯는 이야기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서스름도 없이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러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항상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고보가 의로운 판단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제 자매가 죄를 지을 때 이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의 그 죄에서 그 죄를 분별해주고, 또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판단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저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관가한다면 그게 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무관심이고, 아니면 자신도 똑같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제 가운데 있는 형제의 죄를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죄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그 죄를 직시할 때는 저희는 온유함으로,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그 형제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에는 당연히 많은 사랑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죠. 그 형제의 잘못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형제가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번이건 그 형제에게 그냥 그 형제에게만 찾아가서, 아니면 그 자매에게만 찾아가서 직접 가서 사랑으로 권고하고. 그런데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렇게 저희가 자주 만나는 사람과 이 관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죄 속에 있는 형제를 그냥 죄 가운데 두는 것은 그 형제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며 자매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형제를 죄 속에 가만히 둘 수 있나요? 없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서도 이 형제의 잘못이 모두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와 사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몇 사람의 권고에도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또 그 형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 형제 자매의 잘못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아니면 자매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 말씀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형제와 자매가 누리는 그 교제 밖에 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 또한 그 형제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두어라,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외로움 속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최후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 지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는 것이고,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형제도 그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최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제와 자매가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이 사랑의 교제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저희가 그 형제와 자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도 없고, 사랑 없이는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야고보도 동일하게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저희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여기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돌이키게 하는 판단, 사랑으로 하는 판단을 절대로 금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금하는 판단은 이 비방과 연관되어 겸손함도 없고 형제의 사랑도 없는 그런 사람을 그냥 깎아내리는 이 분쟁을 만드는 이 무분별한 비판적이고 이 성급한 말과 같은 그런 판단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없는 종교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그런 태도를 금하셨어요.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웃사랑에는 이 대상이 가릴 것이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6장에는 이 사랑 없는 이 외식하는 이런 종교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그 종교자들에게,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수님도 사랑 없고 종교적이고 교만하고 분별 없는 이 형제 간의 비판을 이렇게 금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랑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 동일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판단하고 또 내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무분별하게 비판적으로 성급한 말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저희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종교자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자들로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주님 안에서는 저희는 다 형제 자매죠. 저희는 더욱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의 말로 또 덕을 세우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로 서로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언어의 삶이 저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어 줍니다. 그러한 사랑이 드러날 때 저희가 구원 안에 있음을, 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음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의 언어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망치는 그런 비방하는 말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형제를 향하여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죄악된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4가지 자세 중 첫 번째, 나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그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방이 얼마나 해로운지 또 판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느라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 11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단순하게 비방과 판단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약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제사법, 정결예식법, 건강법, 상도덕법, 국가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 율법의 많은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인해 많은 율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기능하는 그 기능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표준 또는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준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달이 되는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 도량과 같은 그런 기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표준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율법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율법은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았을 때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을 요구하는 계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을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이렇게 물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된 장이죠. 그래서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율법 준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아마도 613가지 이상, 아니 10,000가지 이상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사랑의 법이 있지 않을까요? 야고보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미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었죠. 야고보도 이웃사랑을 이 최고의 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웃사랑이라는 그 최고의 율법을 저에게는 어쩌면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이 이웃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무분별하게 판단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깎아내리는 그 사랑 없고 오직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한 자신 속에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 무분별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내가 옳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죄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70번에 70번,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이 감사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정직하라, 말씀이 순결하라, 말씀이 음란하지 말라,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된 그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을 의지해서 판단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데 아무런 사랑도 분별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사람을 비방을 하는 것, 이 사람은 옳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판단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믿지 않는 자의 태도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에 없다면 저희는 저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순종하는 게 저희의 죄된 육신 때문에 어려울 때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노력도 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4가지 자세 중 첫 번째, 나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았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자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야고보는 논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면 그러한 사람은 이 준행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아래 그렇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자,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사람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입법자, 모든 표준이 되는 법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자,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이 만드신 법을 사람에게 적용시키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자잘못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도 없으며 그 본성이 죄로 물들어 버렸고 타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자잘못을 판단하는 행동은 자신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 계명성은 이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올라가고 내가 자리를 높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천사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을 때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판단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삶의 자세는 바로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더 놀라운 말을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또 정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율법 앞에 있을 때 저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희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벌거벗은 것처럼 저희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멸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멸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저희의 죄를 죄 없으시고 사람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 위에서 저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위에 퍼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그 희생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저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저희의 파멸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어떠한 죄인이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이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진리이죠. 저희는 저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의 의는 다 망가지고 마치 헤어진 걸레와 같은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자이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입니다. 저의 의로움, 저의 선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홀로 전적으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그 조금이라도
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아는, 이런 구원을 저희가 고백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자리에 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려 하려는 것, 이것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무분별하게 형제를 판단하고 사랑 없이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까지 넘나드는 그런 악한 행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가 서로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네 가지 자세 중 저희가 첫 번째, 나의 형제를 생각하는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자세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자신에 대한 자세입니다. 말씀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죠. 이렇게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질문이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이 야고보가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저희가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때로는 저희 자신에게 너무나도 많은 크레딧을 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저희는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저희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인해야 하는데, 만약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저희는 이러한 것을 스스로 부인할 만큼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이는데 너무나도 그 발달이 되어서 자신까지 너무나도 쉽게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속임수에 능한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의 고백보다는 저의 행동이 저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을 온유함도 없이, 겸손함도 없이, 사랑도 없이, 분별도 없이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러한 교만함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네 가지 자세 중 저희는 네 가지를 지금 관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신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언어가 드러내는 열매가 나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에 연관되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혼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 그 죄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저희를 혼돈스럽게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 그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차이는 매일매일 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차이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고 죄에서 매일매일 멀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런데도 죄에서 머무르고 죄를 원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송함도 없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죄의 가책도 없고 자기 기준 그것을 우선으로 강조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자기 지식만으로 교만해지고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죄에 이끌려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구별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의 죄 열매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곳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복음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모든 주권자,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 저희가 순종해야 하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파산된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할 형벌이 더 이상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저희가 그것을 말로 그렇게 저희의 분노와 저희의 증오를 형제를 향하여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형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저희 삶 속에 이 믿음의 그 확신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